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을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나는 목회자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기에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참 많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얼마나 신방을 하느냐,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신방하는가, 내가 나를 살피거든요. 야, 오늘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은 채웠어야지. 또 다른 내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다 주님 일에 바빠서 그랬는데 기도 시간을 조금 못 채운 것이 주의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거 아니냐? 맞긴 맞죠. 그래도 기도 시간은 잠을 못 자도 그래도 기도 시간은 채워야지. 내가 그 책망하고 자책하고 그런 마음, 몸이 막 힘들 때는 야, 오늘도 그래. 너는 지금 넌 2번 사는 거야. 아니 여러 번 사는 거야. 넌 원래 목회하기 전에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잖아. 근데 그때 살려만 주면 교회 하나만 개척하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 살려줘서 교회 개척해서 오늘까지 했으면 지금까지 산 것은 덤으로 산 것이 아니냐? 근데 뭐 힘들다고 그러냐? 죽을 각오고 죽어야지. 예, 맞습니다. 그냥 계속 신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했지.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생명이 거기서 나타난다. 잠언서에. 이제 나를 얼마나 잘 신방하느냐 그 말이죠. 그럼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코로나를 즈음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혹시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 아, 그렇지. 교회에서 기도 시간이 없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교회에서 영적 관리를 우리 아이들을 해줘야 되고 내 남편과 내 아내 영혼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게 마음 먹고 마음 쏟아서 하고 있느냐, 또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봐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 만큼 철이 들었겠는가? 철이 들었겠는가라고 하는 말은 놓치면 죽이고 건지면 살린다는 전투적 자세가 있을까? 가정에서도 구역에서도 기관에서도 지역에서도 교구에서도. 얼마나 신방이 중요한 거냐. 그게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는 것 같아도 항상 기도로 애타게 신방하는 거야. 애타게.
아마 전교인을 향해서 그저 애타게 신방하는 기도를 반복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3번에서 4번은 반복해서 기도에 가면 신방하거든. 왜냐? 애가 달아서. 애가 타는 거예요. 응? 놓치면 죽고 잡으면 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영적 생활은 놓치느냐 붙잡느냐 빼앗기느냐 빼앗느냐. 누구와? 마귀 사단 귀신과의 영적 전쟁에도 한시도 한발이올 수 없는 것이 이게 나의 신앙생활에 나에 관한 것이요 가정에 관한 것이요 내가 맡은 모든 영혼들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애가 타느냐. 애가 타는 사람 막 쫓아다니거든. 예. 어느 분이 그래요. 이분은 열심히 하신다고. 응? 뭐 하루에 뭐 그냥 교인들이 한 20가정 되는데 하여튼 일주일에 2번 이상 매일 집마다 신방되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이 목사님은 그냥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막 사업하듯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11년 만에 한 20가정 정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어떤 교회에서 청빙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예수 올리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피의 복음이 있었으면 아마 100배도 부흥이 됐을 거다. 그 열심 가지고 이 목회는 얼마나 쫓아다니느냐에 달려있어. 얼마나 쫓아다니느냐. 아주 다른 한 받을 수 없도록 아주 성도들의 그 영적 시선을 바르면서 계속 쫓아다녀야 되거든요. 저도 보세요.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얼마나 많은 신방을 다녔어요. 진짜. 누가 오라 해서 갑니까? 오늘더니 철학에도 안 나오면 무소진 일이는가 성경대로 쫓아갑니다. 응?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나는 어저께 철회 안 나와서 깜짝 놀랐죠. 목사님 저녁 식사하고 내 철회하러 가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앉았는데 눈 떠보니까 2시가 돼서 못 갔어요. 문제 있었던 건 아니었구만. 근데 문제는 가려고 했는데 자나라고 못 왔구만. 그것도 문제요. 그것도 문제. 응? 이게 저녁 먹거든. 힘들다 찬다 기대지 말고 그냥 와 바로 교회로 그냥 곧장 그럼 그런 일이 안 되잖아. 왜? 계속 신방에서 요만한 것도 틈을 안 주고 계속 문제를 지적해가면서 신앙생활하도록 몸부림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숫자가 많으니 신방을 묻으니까 지금도 필요한 것은 신방을 하죠.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로 신방하나 보세요. 아까도 말하더니요. 최고로 적게 전 교인을 해서 애타게 기도하는 신방을 하는 것이 3번. 그리고 평균 4번 정도는 항상 애타게 기도하면서 신방한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내가 나를 보니까 나도 내가 신방 안 하면 목사인데도 어느 순간에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마당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왜 식사를 마치면 반드시 해리가 그래요. 목사님 조금 걸어요. 걸어야 소화도 되고 걸어야 운동도 되고 그러시요.
그러자. 나가서 울어. 응? 걷다 보면 뭐 걷는 것이 그렇게 뭐 자유롭습니까? 예. 다리도 아프고 힘들면 야 들어가자. 저러면 또 다른 할 일이 또 생겨. 그러면 기도 시간이 좀 줄어들잖아요. 이건 안 되는데, 이건 안 되는데. 항상 정신 차려도 내가 나를 신방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예, 오늘 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 산에서 두려움 때문에. 나는 병들어서 죽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나이 40에 병들어 죽어야 되느냐 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게 죄값이라면 나는 오늘 죽음이 참 두려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두려움을 해소해 보려고. 근데 두려움이 어느 때 떠나가느냐. 눈물이 흐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한 석 달 울고 회개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떠나요. 두려움이 떠나서 오면서 오늘 주님이 날 부르신다면 난 영광 중에 주님 만날 것 같다. 그런데 두려움이 떠나고 죄가 떠나는 만큼 몸에 기력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지금도 내 귀에 소녀 내가 찬양했던 그때 그 두려움이 편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천달의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엄청나게 불렀거든요. 두려움. 죽는 게 두려움이 아니야. 죽은 후에 내가 왜 죽었느냐는 원인이 만약에 회개치 못한 죄값이었다면 내 영혼의 목숨 절망적인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을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겠어요. 참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죠.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시각각으로 자기를 신방해요. 너 지금 뭐하냐? 네 마음속에 주님 계셔? 피 흘려 널 위해 죽으신 주님은에 감사했어? 속죄 은총으로 거룩해. 너 성령의 감동대로 움직여? 내 육신의 생각대로 임의로 살아? 죽음으로 살아? 생명으로 살아? 계속 물어봅니다. 이거는 내가 내 옆에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그냥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다 옆에서 보잖아요. 그런 걸 사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서 수많은 허용된 것을 다 가져도 누가 보면 16장에 보니까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 의미 없는 허상이 되고 말아버리고
우리의 그것이 내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욕심이 되고 죄가 되고 향락과 쾌락이 되고 자기 육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사는 아주 하나님 나서 볼 때 지옥에 때든 저 영혼이 끝을로 태우지 않으면 안 될 절망적인 사건임을 생각할 때 이 땅에 육신에 대한 소망이 무엇이냐. 근데 마귀는 계속 육신에 대한 소망과 꿈을 주거든요. 사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현실이니까. 지금 당장 아쉬우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내 육신이 절대적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안 당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 세월 가면 끝이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연세중앙교회 만나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 예, 지금도 그런 분 계세요. 그쵸, 교회 와서 그냥, 그쵸, 마당에라도 앉아서 그냥 그저 이 앞에 그냥 공원 엔돌리 거기 앉아서 뭐라고 막 기도도 몇 시간 하다 또 가고 또 와서 교회 뺑 돌고 이러고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라 여러분 다 한때 다 그런 때 있었잖아요. 한때. 그런데 어디서 떨어졌으며 어디서 잊어버렸나. 그리고 그런 참된 진실과 사모함과 내 영혼을 사랑하는 이 주님이 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엄청난 구원의 은총에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다 사라지고 그저 육의 것으로 살아가면 더 나는 교회 왔잖아. 예, 허망한 껍데기. 풍선을 훅 부르면 둥그렇게. 예. 풍선의 그 힘의 범위만큼 늘어나다가 예, 부는 것을 끝내면 푹 사라지면서 쭈글쭈글하니 모양은 이때 아무 부품 없이 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자, 믿음에서 떨어진 자 버리고 만나는 거 아주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근데 두렵고 무서운 것을 몰라요. 한 번은 연희동에서 예, 주일날 꼭 이분이 나와야 하는데 교회를 안 나왔어요.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 교회에서 바로 얼마 안 되는 곳이니 즉시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둘이 있었는데 목사님 어찌 오셨어요? 야, 어머니 무슨 일 있어서 교회 안 나오시니? 아이고 목사님 아침에요. 이렇게 뭘 듣다 이렇게 해야 돼요. 허리가 뚝하니 삐뚤어져가지고 그냥 건들면 하고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누워있대요. 진작 말 좀 하지. 진작 말 좀 하지. 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허리가 어디요? 보니까 4번 척추 그쪽이 이렇게 뼈가 이렇게 돌아갔대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누라고 그랬대요. 눈 다음에 뼈를 딱 봤을 때 딱 마치 딱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더니 딱 들었더니 아니 어떻게 괜찮은 거야? 주님이 하셨어. 난 놀랬지. 나는 교회 안 나왔길래
큰 사고 난 줄 알았지. 사고는 사고네. 교회 안 나온 사고. 웃고 그러고 왔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상관없이 신방대. 밤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궁둥이 땅에 붙일 새가 없다 이 말이오. 왜 그럴까? 교인 모아서 먹고 살려고? 그럼 시작부터 나는 교회에서 사례를 넉넉히 받았어야 되고 해가 가면서 교인이 늘어나면서 생활비를 높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성도는 아차하니 한 번 삐뚤어지면 그때 바로 못 맞춰놓으면 그 성도는 영원히 믿음에 떨어질 수 있어. 누구 말 한마디 잘못 딱 들으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나는 괜히 좋아했네. 순간에 무너지려고 할 때가도 정확하게 사실을 밝혀주면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으려면 얼마나 각자의 성도들을 정말로 눈동자같이 바라면서 판단해야 되겠나 보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했느냐? 노량진 있을 때까지. 우리 주인이 3,000명 될 때까지 애기 이름까지 모르는 이름이 내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 날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니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타는 모습은 주님의 피 흘려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나를 살려 천국 보내려고 아들 보내서 아버지는 죽이고 아들은 죽어서 나를 살렸는데 이 은혜 피 흘리시며 헛될까봐 주님의 수고가 헛될까봐 죽으시면 헛될까봐 헛되면 그 영혼이 지옥 가니까 애가 타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잔인하게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간단해. 믿음에서 떠나고 시험 드는 거 한 가지만 하면 돼. 그게 뭐냐? 이거 나는 그냥 바로 믿음에서 떠나고 바로 시험 드는 거. 근데 본인은 내가 믿음에서 떠나고 시험 들었다는 자체를 몰라요. 지금 내가 믿음에서 떠났다는 믿음의 기준이 뭐냐? 믿음의 기준이 뭐냐? 세상이 말하는 종교적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기준이라고 말이요. 믿음의 기준.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 아주 두려운 것인데. 근데 본인이 시험 든 걸 몰라. 열심도 떨어져. 이 사람들은 옛날에 무슨 일 있으면 믿음으로 해야 돼. 기도로 해야 돼.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 근데 여전히 교회는 다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신앙생활이 무너져 있는가를.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나는 기도가 하기 싫다. 바쁘다. 힘들다. 이건 마귀 역사다.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원수라고 할 때는 누가 원수의 감동에 동의하며 누가 원수의 생각을 같이 가자고 하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그런 원수 같은 생각이라고 우리 생각을 그렇게 자극하지 않아요. 힘들잖아. 오늘은 바쁘잖아. 오늘은 이런 일 때문에 못 오잖아. 그렇지.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교회 자유하게 갈 때 그때 가서 기도해. 그때 가서 기도해. 여러분 속에 있는 소리 다 하잖아. 마귀는 그래요. 그럼 그때가 와보세요. 무슨 기도 또 하나 또 다른 큰 기도 또 못 얻지. 이 마귀 역사가 뭐냐? 목적은 나를 믿음에서 끌어내서 지옥 보내려고 한다. 그럼 나를 얼마나 성령 충만한 기쁨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기쁨 가운데서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래요. 근데 그게 어디 갔나? 하나도 없는데도 아무 걱정을 안 해요. 왜? 자기를 살피지 않아.
신방을 안 해. 응? 그럼 어떡하나? 응?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 사사건건 이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영적 생활에 대해서 오늘 167번째를 말이에요. 지금 이것만 말하면 과거에도 영적 생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소리. 내가 막 전 세계 다니면서 제일 집회를 제일 많이 한 것이 영적 생활에 관한 집회일 거예요. 응? 왜?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귀 역사와 싸워 이겨야 하고, 근데 어느 것이 싸워야 할 싸움인지를 모르잖아. 다 져주잖아. 기분 좋게, 좋아서 져주고 다른 걸 얻잖아. 왜? 육신에 편리한 것, 평안한 것, 이득된 것, 육신이 좋은 것, 육신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져줄 뿐 아니라 더 큰 죄를 수입해서 받아들여 내 영혼의 죽음을 적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얼마나 섬뜩한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응?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시대부터 오늘까지 진행되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 어쩌면 우리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와 거의 흡사하고 같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성도들이 받는 게 아니라 사자가 받는다는 겁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러분들 행위가 있어요? 교회를 위한 행위가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인내가 있습니까?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여러분 악한 자들,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용납 잘 두었잖아. 용납지 않은 자들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영을 분별해서 벌써 거짓 선지자를 드러내서 벌써 확실하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얼마나 잘해. 이 정도면 칭찬받을 일도 있어. 이 정도면 얼마나 잘하느냐 그 말이요. 흠잡을 수 없이 잘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었도다. 주님과 나와는 사랑으로 맺은 관계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자기 목숨을 대숭물로 준다. 십자가에서 찢어서 내 살을 받아먹으라, 피를 받아 마시라 했다. 안 줘도 되는데, 안 죽으셔도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해야만이 죄값을 갚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줄 수 있다. 그래서 나를 영적인 영원한 고통과 육신의 저주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사랑을 뭘로 표현하는 거죠? 이 사랑이 어느 정도라고 어떤 언어로 표현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언어를 어떻게 뭘로 표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랑을 내게 주신 이가,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의 지식을 알고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미치듯이 사랑했던 그들이 이제 뭘만 남았느냐? 이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하면 없고 자기가 하나 지키고자 하는 방어선만 남았다 이 말이오.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고 나 하나 지켜보고자 하는 이것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잘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근데 여러분은 나를 지킵니까? 코로나라고는 여러분 보세요. 그 자연적인 것 같은 거. 길들이 여러분, 이것은 온역 중에요. 온역이야. 어느 한 나라에서 전염된 게 아니야. 전 세계가.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다. 주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드디어 지금 세계상으로 증거가 나타났다. 전 세계의 전염병이 이렇게 퍼져보기는 창세기 이래 처음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전염병이 세계에 퍼진 사실이 없어요. 지금 왜 퍼지느냐? 비행기들 그리고 수없는 여러분들요 무역 업무들이 상거래를 통해서 전 세계를 비행기 타고 안 가는 나라가 없이 다 도랭이니 전염병이 다 꽉 창궐해서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아프리카에서도 온역 전염병, 저 유럽에서도 맞아 온역 전염병, 아세아에서도 유럽 전염병, 오세아니아에서도 이게 전염병. 북아메리카에서도 이건 전염병. 남아메리카에서도 이건 전염병. 누구나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온역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고는 징조가 보일 때 여러분 속에 사랑을 망각했다면, 주님을 향한,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을 망각했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하루아침에 버림받을 때 이 참혹함과 비참함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으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텐데 그때 나는 어떡하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들을 때는 경성하는 것 같아. 근데 나가면서 싹 안개가 없어져서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처럼 심중에 깊이 받아들인 자는 정신 차려서 각성하는 그 정신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데 그가 누구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이라고 말입니다. 응?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부 있어요.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신부가 있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응?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다 잘했는데 너구나고 사랑의 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응? 오늘도 그랬어요. 우리 목양동 사무실에 들려서 우리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개야, 너는 말이요 앞으로 시집가거든 네가 난로가 돼야 돼. 난로는 내가 따숩게 해서 뜨겁게 열을 내서 남을 따숩게 하잖아요. 근데 거의 다 결혼하면 남자는 여자가 난로가 돼주기를 바라고 남자는 여자가 난로가 돼주기를 바라요. 근데 처음에 결혼할 때는 둘 다 난로요. 근데 어느 날 가서는 한쪽이 식고
그럼 한쪽이 식으면 왜 나만 날로 해야 되냐? 너도 해야지 하고 또 둘 다 쉬고, 그게 냉전기가 되면서 권태기가 오면서 이제 못 사네 사네 난리가 나잖아요. 왜? 난로불이 꺼졌다 그 말이요. 꺼졌다. 왜? 애기 가진 자매가 있어요. 아무개야, 넌 신랑 앞에 죽을 때까지 난로가 돼야 돼. 응? 아니 남편이 잘해준다. 옆에 사람이 그래. 아 신랑이 잘해준다고. 아 그럼 결혼하면 처음에 잘해주지, 잘못해주는 남편이 어딨냐. 나도 처음에는 잘해주는데. 응? 응?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가서 식으면 안 돼. 응? 만약에 남편이 난로가 식거든, 네가 계속 데펴서 난로를 지피고 같이 데피게 만들어. 그러면 그것도 계속 뜨거워져. 그러면 불만 없이 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응? 나중에 애기 낳아봐라. 둘이 난로가 갑자기 뜨겁던 요리 자녀 애기로 쫙 마음이 쏠린다 이렇게. 응? 여자도 남자도 똑같이. 그럼 그때 가서 왜 그전 같지 않지? 애기 키우느라고 바빠서? 아니 집에 들어오면 왜 하루 종일 고생한 나는 쳐다보고 애기만 붙들고 이래? 남자 여자가 똑같이 그래가면서 보이지 않는 이 트러블이 일어나다니요. 왜? 난로가 꺼져서 그래. 이제 애기로 가서 난로가 서로에게로 안 가기 때문에. 근데 주님과 나의 만남 속에서 누가 꺼진 난로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끌어안으러 오시겠나 생각 한번 해봐. 주님은 피가 끓듯 터뜨려서 살을 찢어 찢어서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 사랑이 변함없이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나는 난로가 꺼져버렸다. 그럼 누가 자칫한 사람하고 살겠어? 응? 주님은 뜨거우신 분이요. 응? 저 태양을 보세요. 여러분, 태양은 빛을 강한 자기 열로 나타냅니다. 저 달 보세요. 예, 태양의 빛으로 반사돼서 나타납니다. 근데 달에게선 열이 있습니까? 열이 없어요. 빛만 있을 뿐이요. 그나마 태양이 가리우면 빛도 없어요. 빛도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의 피가 내 안에 부글부글 끓을 텐데 왜 주님 사랑만 끓고 나는 그를 향한 내 진실한 영적, 감정적, 감성적 사랑이 끓지 않는 까닭이 뭐냐? 그러면 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 말이야. 첫사랑보다 타산 없고 이유 없이 주기만 하려는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그랬듯이 너도 주님 앞에 그렇게 사느냐? 꼭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주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좀 많으냐 그렇게. 응? 그 뒤에 바로 그러냐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떨어졌대야. 응? 떨어졌대야. 떨어졌다는 게 뭐요? 주님께 붙어있다가 주님과 관계가 분리돼 버렸다는 거요. 응? 사랑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 되는 연결고리인 사랑이 떨어지니까 주님과 분리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응?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응? 여러분은 주님과 분리된 상태입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상태입니까? 내가 우게 돼야 소용없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온도를 느끼시고,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백두입니다 해도 주님이 말할 때 너는 남극 북극 같은 얼음이다. 그런 건 나잖아. 얼마나 답답한가 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가 식음으로써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됐던 것이 떨어져서 나는 독립태가 되어
떨어졌으면 뭐요? 이건 다시 말해서 죽은 거나 같잖아.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 번째가 뭐냐?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 성령이 충만했던 그때, 주를 위해서 내가 뭐 돼야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을 사모한 그때 처음 행위, 그때가 가장 너와 내가 좋았다 그 말이야. 근데 나 혼자만 좋아하지 너는 나를 던졌다 그 말이야. 나를 향한 사랑이 식업됐다 그 말이야. 식업됐다. 그런데 성경이 아무리 말해도 나야 뭐 괜찮겠지. 나야 그래도 찬송 부를 때 감성이 있잖아. 그런 거 말고, 사랑은 사모의 분량이 터져나는 게 사랑이거든.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그렇게 있느냐? 여러분이 갈릴리 혼인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들으셨잖아요. 왜 악착같이 서약을 지키느냐? 서약 지키는 게 힘드냐? 하나도 힘들지 않아. 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는 힘들지 않고 더 잘해드리고 싶고 더 오고 싶고 보람이 넘쳐나고 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원래 오래 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다 그게 뒤에 물러나서 떨어지는 겁니다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전 지금 이 세대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내가 봅니까?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볼 때 세상은 성경 말씀과 조인돼서 하나 되어서 성경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따라 타는 사람들이 거의 없구나. 좀 악한 세상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라고 말할 때,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은 숫자가 딱 노아의 8식구 뿐이었다고 그랬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다 우리는 주님 오시면 들림받아 구원받아 착각하는 사람은 좀 많아. 오해하면 결코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요, 처음 행위 시작이 뭐냐? 우리 기도부터 시작했지 않냐 이 말. 말씀 듣고 은혜 받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응? 버림받고 미리는 다섯처럼 두들기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다시 열려지지 않으시, 열려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답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정신을 못 차려. 아주 자기를 아주 방목합니다. 방목. 노아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라고 했는데 목자가 없이 우리는 방목돼 버렸죠. 여러분 혹시 방목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난 지금 방목되고 있다. 난 목자가 없다. 나는 목자의 음성이 없다. 기도하라 해도 기도하는 것은
목자의 음성이 아니니까 안죠. 예, 죄송합니다. 저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상당히 많은 수가 예배 상달이 안 되는 거 나만 느낄 수 있어요. 이건 내 경험이요. 내가 나니까 나만 느낄 수 있는 내 경험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 예배는 상달될 때 예배 속에서 얼마나, 죄송합니다, 나의 경험입니다. 잘 들어요. 여러분 예배 속에 화답하는 천군천사가 왕년인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혀 천사가 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앉았는데 전혀 예배가 상달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 쏟아지는 나를 산 제사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니, 드려야 가족 올라갈 텐데 드리는 것이 없는데 가족 올라갈 게 없으니까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빠서 막 생각 시중 시간을 막 계속 운반하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니라.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 상달이 70%가 안 된다면 이해되겠습니까? 졸고 직분자들이 졸으면, 구역장들이 졸으면 구역은 끝나는 거야. 기관장들이 졸으면 기관은 끝나는 거야. 사역자들이 졸으면 나부터 끝나고 말아버리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예배가 상달 안 되는 그가 하나님과 무엇으로 교통할 수 있겠는가?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나를 내놓고 사랑할 분량을 쏟아 붓는 하나님과 관계 속 최고의 난로의 고요를 일으키는 것이 예배이고,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까? 그러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떨어진 지 오래돼서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안 나. 어디서 떨어졌지? 생각이 안 나. 그럼 돌아올 수가 없는 사람이지. 내가 생각날 때가 기회라 이 말이에요. 모르고 거든 기도로 다시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어요. 말 들어보니까 남녀가 결혼해서 이혼율이 49%가 넘는다니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왜 한때는 좋아서 미쳐서 했는데 왜 한때는 싫어서 미쳐서 갈라서 해야 되는 까닭이 뭐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의 소행 같지만 마귀라고 하는 말은 디아블로스, 갈라놓고 쪼개놓고 얘 분리시키는 놈, 이간하는 놈, 그놈이 하는 짓이라 이 말이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는 얼마나 많이 이간하며 얼마나 분리시키고 얼마나 원망하게 하고 얼마나 비판하게 하고 얼마나 흩뜨게 하고 얼마나 불만이 많게 하고 불평이 많게 만들면서 갈라놓겠나 봐라. 별 세상 잡소리가 다 들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나와 사랑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안 믿습니까?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안 믿어지느냐고 말이요. 이 시험 들어 나가는 사람 보면 누군가의 말 듣고, 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누가 뭐라 해도 에이 소용없는 소리지만 나는 와서 은혜 받았어, 에이 그런 다른 데 가서 그런 소리 기도 안 맥혀요. 보세요. 청춘남녀가 죽도록 좋아.
야, 걔는 돈도 없고 말이야. 걔는 그러고 지도 안 맥혀. 지도 안 맥힌다니까. 오롯이 일편단심 마음속에 그뿐인데 뭐. 여러분, 마귀 역사가 도무지 하나님과 나를, 주님과 나를 갈라놓을 수 없을 만큼 처음 사랑. 그거 여러분 다 해봤잖아. 해보고 끝내지 말고 계속 진행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 근데 기도 안 하잖아. 왜? 핑계 좋잖아. 코로나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기도 어디서는 못해요. 예, 저도 차 타고 기도하고, 예, 감옥에도 오고, 오면서 기도하고, 방에서 기도하고, 그저 걸어가면서도 부르고 기도하고. 입에는 기도에 팔랑개비가 달려있듯이 왜냐? 누가 돌리냐? 입이 돌리냐? 내 속에서 돌린다. 계속. 왜? 사랑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더냐?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내게 있어야 사랑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왜? 마귀가 못 오게 방해하니까. 그럼 첫사랑 다 까먹고 떨어졌어. 그럼 떨어진 거 어디다 써먹었어? 이 떨어졌단 말이 무슨 말이냐? 예, 원어로 탁슈라는 말이야. 탁슈. 예. 이게 무슨 얘기냐? 기한 전에 떨어졌다. 열매가 다 있기 전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떨어졌다. 얼마나 아까워. 그렇잖아요. 오늘 또 여기 모가나무 심은 데서 우리 경주하시는 분이 모가가 떨어졌다고 주워 가지고 왔어요. 가만히 있어봤더니 10%니 아무 쓸데 없어요. 갖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거 냄새도 안 나고 늦은 거 아깝잖아. 이만 시간에 커갖고 아깝잖아. 그렇잖아요. 응? 여러분 잘 들어. 어디서 떨어졌는가? 넌 첫사랑을 잊어버려서 떨어졌으니 어디서 떨어졌는가? 응? 떨어지는 순간부터 썩기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을 사랑하던 자가 벌써 성령이 소멸되니 정욕의 인간으로 부패되어 썩어가는 자가 되고 말더라 이 말입니다. 응? 예, 탁슈. 혹시 여기 탁슈 아닙니까? 난 설교 들으니까 탁슈 같다. 그런 사람 요만큼만 손 들어봐요. 나는 탁슈 같다. 오늘 설교 들으니까 나는 탁슈, 거짓 탁슈 비저름하다 하는 사람. 탁슈. 예. 깨닫고 느껴졌으면 주님이 내게 주신 훌륭한 기회를 놓치지 마라. 다음도 기회가 있다. 그러나 다음이 없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문자 쓸 때마다 벌써 어제가 주일인데 한 주가 시작되네요. 응? 어젯밤을 지는데 하루가 시작되네요. 아침이 벌써 시작됐는데 벌써 저녁이 됐네요. 이 문자를 계속 여러분이 집어넣잖아요. 응? 성령이 감동된 그 마음 그대로 절제하지 않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문자다 읽어도 안 봐.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나는 너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못 읽어봤냐? 주님이 언제 보내셨어요? 너희 담임 목사를 통해서 보냈지. 사도 바울의 편지가 도마서서부터 디도서까지 13권의 편지가 오늘날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성령에 감동된 말씀으로 여러분 보세요. 1.1리터 변함없고 가감할 수 없는 말씀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그때 쓴 편지는 성령으로 감동된 오류가 없는 정황무한 하나님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보내는 여러분의 문자는 그런 것이냐?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내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믿음을 잘하라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날 신앙생활 할 수 없는 날에 곧 닥쳐온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때를 잊어버리지 말고 영적생활 잘하고 천국 가자고 애타는 이 마음. 내가 살다 죽으면 되지 뭐 그렇게 애타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애타는 마음 주신 걸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아닌 거로. 내 마음이 아닌 걸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요. 예. 그 전에 우리 교회에 그 뭐야 커피나무 갖다 이렇게 놔본 적이 있었죠? 커피나무? 예, 커피나무 있었어요. 우리 성도가 지금도 인천서 그거 하우스 치고 하잖아요. 예. 근데 커피나무가 관리를 잘못해서 다 죽고 내가 관리하는 나무 하나만 딱 남았는데 관리를 이렇게 열심히 관리를 하는데 커피나무가 잎사귀가 넓죽하니 아주 잘 자라 있습니다. 오늘 그랬어요. 왜 커피나무는 열매나 안 열리나 모르겠네. 지금 몇 년 된 것 같은데 목사님 지금 새싹이 옆에서 막 나기 시작하고요. 곧 열매 열 것 같아요. 근데 열매가 안 열려요. 세월이 가도 기후가 안 맞나. 열매 열 시기를 맞추지 못하는가. 응? 이렇게 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이파리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응? 언제 한번 이제 정말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커피를 나무 하나 갖다 달라고 그래서 잘 관리하면 좋겠다. 보세요. 나무도 관리를 잘하면요 생명력이 넘쳐나잖아요. 근데 관리를 잘하는데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소생력이 없다면 이미 뿌리부터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죽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죽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화된 마음이 죽어 있고 우리 주님의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감사가 다 죽어 있고 지금 곧 이제 나무 줄기가 죽고 이파리가 죽어서 사장될 판에 놓여있는 자가 있다면 지금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오늘 살아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절하게 말하는 소리 잘 들어라 그 말이오. 만일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냐면 회개라는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회개라고 하면 주여 나의 처음 사랑을 갖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회개가 아니라 처음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회개가 끝나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욕 실컷 내놓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 보고 와서 내가 욕해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해서 서로 풀지 않고 나 혼자 회개요. 회개됐습니다. 그거 아니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원상복구시키는 거예요. 원상복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근데 원상을 복귀시키잖아. 처음 사랑의 원상을 복귀하라 그 말입니다. 처음 사랑의 원상을. 근데 원상 복귀를 않는다 그 말이야. 그리고 회개했다. 그럼 계속 가면서 거짓말을 한 죄밖에 더 있겠어요? 회개치 않으면 첫사랑을 복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고 그랬어? 7 별은 교회요. 7 촛대는 주의 사자라고 그랬지. 그럼 옮겨버리겠다? 그럼 교회를 파괴시켜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은 여러분 자신이 주님 모신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에게서 주님이 가망 없다 이거. 왜? 첫사랑에 불이 꺼져버리면 더 이상 너구는 온도차가 안 맞아서 안 되겠다. 왜? 그만큼 마귀가 득세 없고 부패되고 썩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첫사랑을 망각하는 최고의 두려움이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가서 정욕의 인간이 되어 부패하고 썩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영적으로 바라볼 때 이건 더 이상 상대가 안 되니까 촛대를 옮기겠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 아니냐 그 말이요.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또 칭찬해요. 네가 니굴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다 잘해. 잘못하는 게 없어. 첫사랑을 입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예. 왜 저녁마다 담임 목사는 집에서 회사에서 어디든지 기도하는 숫자에 보고를 받느냐, 어느 정도나 살아있고 어느 정도나 죽어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애가 타니까 매일 저녁마다 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애가 타니까 오늘 저희도 몇 명이 3일 예배 드리는가를 정확하게 이미 예배 전에 보고받았다 이 말이죠. 애가 타니까 그러나 난 내 육체가 끝나면 이 모든 수고를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뵐 것이로되 애타게한 당신들의 영적인 책임은 당신이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속엔 내 것 가지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뜨거운 주님의 피 흘리심의 사랑 가지고 주님이 나를 통해 여러분을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랑의 온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썩어간다. 사람이 죽으면 왜 썩을까요? 온도가 식으니까 썩어요. 온도가 식으니까 피가 썩어요. 그래서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육이라는 말은 부패되었다, 썩었다. 하나님과 관계 온도가 식어서 죽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회생불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오늘 들어보니 나는 메마른 삭정가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온기란 어디가 나치도 볼 수 없습니다. 그저 사랑받기만 원했습니다. 나는 난로 옆에서 뜨거운 난로를 쪼이려 할지언정 내가 뜨거운 난로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사랑을 드리지 못한 나를 용서하소서. 간절히 비옵나니 오늘 들었더니 모든 말씀이 다 내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서게 하옵소서. 방법은 기도입니다. 저녁마다 기도하자고 묻지 않으시잖아요. 낮에도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기도 묻지 않으시잖아요. 신령한 영적 생활이 뜨거워야 된다. 주여 삼 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살리고자 하는 애절하고 진실한 목소리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내가 죄로 멸망하여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여육간의 모든 사정 육신은 저주받아 질병과 고통 속에 전전긍긍하며 내 영혼은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결국 육신이 마감하루에 가야 되는 전 참혹한 죽을 피할 방법이 없었을 때 우리 주님 저 높고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죄인의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내 영혼에 신방하셔서 내 육신의 모든 질병을 대신 제 지게 맞아 고통당하면서 해결해 주시고 내 영혼이 도무지 해결할 수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저 참혹한 지옥의 영광을 피할 방법이 없는 내 영혼의 사정을 대신 십자가에서 물감비를 다 쏟아가며 내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주셨건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살기 원하셔서 또한 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시간 사랑의 애절하고 진실한 목소리로 오늘도 내게 들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 영혼을 보살피며 내 자신을 신방하지 않고 방치하는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에 절이 들지 않아서 끊임없이 환경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내 영혼의 사정을 간과하며 살았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주님 오늘 들었으니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었으니 오늘 살리는 목소리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서 기도하세요. 오늘 돌아서야 됩니다. 오늘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악한 원수는 내가 그 전에 받았던 은혜 얼마나 이 신앙생활의 맛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비하고 전도하던 그때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를 핑계로 나도 모르게 점점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예배마저도 하나님께 내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내 기도 생활도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나의 생활도 주님 여지없이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파괴되고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일어설 힘이 마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는 끊임없이 호시탐탐 믿음의 사람 택한 자라도 믿음에서 자전시키려고 몸부림치며 아무리 이전에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이전에 직분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부인되었던 사람이 곧 그 갖고 있었던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고 결국 자기 양심이 와인마저 외식하면서 내가 처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로봇 박수로 예배드리고 나는 기도 시간 지킨다 하면서 내가 점점점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주님이 도무지 받지 못할 예배와 기도 생활과 내 영적 생활하고 있다는 것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에서 교회에게 너희는 반드시 이 약한 원수 네가 가졌던 저 문에서 버리게 하는 이 원수에게 속지 말고 너희는 반드시 이 저명예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내가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낱낱이 살피게 도와주시고 내가 살핀 사람이 내 가족의 영혼도 내게 맡겨진 영혼도 살필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생각났거든 절뚝절명하게 예수 피를 껴주고 회개하여 다시 처음에게를 가져 네가 처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신앙생활했던 것 주님 내가 환경에 조건에 수많은 코로나에 때문에 핑계 삼아서 나도 모르게 점점 나의 성경을 조교했던 이 원수에게 내가 속았습니다. 그러기에 노아의 홍수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수없이 광야의 수많은 사람들도 그들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자기가 살려고 순종하여 복종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듯 주님 나도 정신 바짝 차려 오늘 주의 사자를 계속 들린 목소리를 듣고 너희는 나무니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겠으니 주여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정신 바짝 차려서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근신하여서 가장 소중한 기도에 매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애절하고 진실하게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제자들이
부인했으니 우리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의 마지막 날에 나는 버림받을 수 없는 게 없다는 것을 명심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나는 점점 임박해 오고 있는데, 주여, 내가 닥수처럼 기한전에 떨어진 열매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직전에 내가 영적으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내가 다시 기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영적 생활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는 비참합니다. 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게 도와주시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내자라고 진실하게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여 정의 힘을 가지러,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 적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 안 됩니다. 오늘 돌이킵니다.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주여 살려고 몸부림치며 주님의 약속 붙들고 주여 살아나는 놀라운 성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살고 싶습니다. 오늘 돌이킵니다. 주님, 내가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영적 생활을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절대 원수하기 사랑하는 신에게 원하지 않처럼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으니 들은 것들 끝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니 만들어지게 도와주세요. 그것으니 만들어지게 도와주세요. 그것으니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긴장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너를 신방하라고, 내 가정을 신방하라고, 내 자식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 부모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똑같이 시험 들어 악에 빠져 나태고 게을러 코로나에 결박당해 있다면 이보다 불행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 오기가 부담스럽고, 이제는 기도하기가 부담스럽고, 어느새 이렇게 짐이 되도록 만들었는지, 과거에 첫사랑일 때는 기도 않는 것이 부담스럽고, 교회 안 가면 죽는 것 같고, 말씀 듣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것 같이 내용이 갈급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으로 속삭이던데, 어느 순간에 무너져 주는 간 곳 없고 세상만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육신의 것은 예민해가고 육의 것은 순탁해 죽어갑니다. 썩어갑니다. 사람이 숨이 떨어지면 피가 썩습니다. 살이 썩습니다. 그리고 뼈가 없어졌다. 넌 썩어도 나빠집니다. 주님 지옥은 그런 것입니다. 정신 차리게 도와주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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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정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저들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실증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무관심하게 하고 망각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고 악에 빠지게 만들되, 반대로 세상의 것은 예민하고 마귀 사단의 귀신은 잘 받아들이고 귀신의 역사는 잘 수용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은 계속 마음 쏟아 얻으려 몸부림치게 만들며 영적인 것을 빼앗기고 잊어버리고 안개 속으로 내던지고 캄캄한 밤중으로 변해버린 자가 있다면, 이 약한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고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사오니,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독하여 어두운 죄를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노니, 흑암의 세력아, 어둠의 세력아, 마귀 사단 귀신아,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아, 가난과 원망, 짜증, 나태와 기름과 실증과 무관심과 망각하가,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하노니 지금 역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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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주님,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어 이제는 어느 날인가 그런 날이 옵니다. 구역장들이 열심으로 팔려 뛰어서 신방하게 하시고, 기관장들이 신방하게 하시고, 임원들이 신방하게 하시고, 부장들과 용언 맡은 자들이 신방하게 하시고, 교사들이 신방하게 하시고, 부사역자들이 발이 닳도록 신방하게 하소서. 한 가정도 나고자 없이 그날에 모두 불러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모두 주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가 올려지는 최고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기도해서 충성스럽게 영혼 관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